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다시 십계명으로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왔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 오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다시 십계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4장 44절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뭐 5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뒤를 봐라, 그죠?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의 길을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모세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설교가 이때까지 내용이었고, 자,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시작으로서 바로 다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를 보라, 하나님을 봐라,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언약 갱신의 첫 번째로서 십계명을 다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있는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 십계명이.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자, 5장 2절에, 자,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 체계를 지금 시작하는데, 여기 핵심이 이제 십계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하고 똑같아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인지를 보여주는 게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이 언약을 체결했죠? 우리 조상들하고 체결한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1세대, 출애굽 1세대하고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숭배해버리니까 모세가 확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시금 이제 용서를 해주고, 모세가 다시 또 십계명을 가지고 받아와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너희들과 세우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십계명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 십계명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과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는 지금 누구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하고 할 거예요? 그렇죠. 저기 영호남교회 성도님하고 저하고 체결하고 하나님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함께 맺는 언약 체결입니다. 그죠?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금 저기 우리 조상들하고 체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하고 지금 다시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체결하는 것. 오늘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 체결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죠? 이거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맺는 언약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른 교회하고 맺은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언약으로 지금 체결하는 겁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는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사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십계명을 지켜라라고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 쭉 한번 가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7절부터 십계명이 딱 나와요. 근데 십계명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제로 두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소개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먼저 자기를 소개를 하고 언약을 체결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약 체결하겠습니까? 그죠? 계약 내용을 알아야 되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딱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즉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말씀 뭐예요?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약자의 편이신 하나님,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사회적 안전장치로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약자들의 하나님, 종들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십계명은 종되었던 노예들하고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이구나.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해방자 하나님. 그렇게. 그럼 이 해방은 어떤 해방이냐? 자, 여러분 어디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 그런다, 그죠? 혹은 내가 밧줄에 묶여 있으면 그 밧줄이 묶여 있는 게 풀리면은 해방입니다, 그죠? 그러면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있을 때는 애굽의 밧줄에 묶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을 한 것은 애굽의 밧줄에서 묶여 있는 것이 풀어난 겁니다. 그걸 해방, 그죠? 출애굽, 해방,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더 깊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 전체가 바뀌게 돼요. 밧줄에 묶여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밧줄이 풀려졌으면 내 삶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죠? 내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해방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을
애굽의 종처럼 살았던 것에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축복을 만끽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네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의 삶으로서 살 수 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의 줄에 묶여 있다면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줄에 우리가 묶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쫙 줍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 제4계명이 뭡니까?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계명이 나와요. 다른 계명은 우리 뭐 잘 아는데,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안식일 계명하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 계명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하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나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딱. 자, 그러면 이 너가 누굴까? 그죠? 14절에 보니까 너는 누굴까요? 지금 우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계명이 아주 세밀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니까 이 너는 누구예요? 오늘 맥락에서 보니까 이 너는 뭐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처럼 다른 이들도 안식을 하게 만들어라. 그럼 이 너는 지금 뭐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너라는 사람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있죠. 딸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그 다음에 소, 나귀 말고도 가축이 많아요.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많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은 뭐예요? 나그네죠. 손님입니다. 손님을 맞을 정도면은 아주 규모가 좀 있겠다. 그죠? 집도 크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 그러니까 지금 이 너는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게 돼가지고 자녀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집도 크게 지어가지고 손님들도 막 오고, 그 다음에 집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이제 노예제 사회였으니까 노예도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지금 십계명의 언약을 또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출애굽 2세대하고 십계명을 딱 맺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정착했을 때 가나안 정착했던, 뭐 이렇게 말해야 이제 신학적으로 정확하긴 한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너만 안식일 날 안식하지 말고 뭐하라? 네 집에 있는 가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나 노예나 손님이나 다 쉬게 해라고. 안식일 날 돈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 날 노예 일 더 시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짐승들 안 쉬게 하고 일 더 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를 축적하지 말라. 생명의 존귀함을 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쉼과 휴식과 해방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도
너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아니었느냐? 그런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좀 먹고 산다고 종 막 부리고 안식일 날 안식에 하고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안식일 날 노예도 쉬고 가족도 쉬고 너도 쉬고 하나님 찬양해.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의 안식일 계명은 쉼과 휴식과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은 좀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20장 11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한번 안식일 계명이니까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8절부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유가 달라. 이유가 지금 신명기는 객이라도 안식하라고 쭉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는 관점이 쉼과 휴식과 해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이유가 다릅니다. 안식일 하는 이유가 물론 쉼과 휴식과 해방하고도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도 보면 20장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똑같아. 그러나 출애굽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20장 11절 말씀이 들어가 있구나. 신명기는 이게 빠졌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안식일 계명을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휴식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휴식.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냥 쉼과 휴식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보면은 더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안식일 계명을 한번 보고, 이러한 안식일 계명은 쉼과 휴식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런 맥락인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5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여성 해방호 이렇게 썼는데, 자,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문장이 두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첫 번째 문장은 뭐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한 문장.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죠? 나누어 놨어. 나누어 놨어요. 그죠? 나누어진 게 보이죠? 아니면 이렇게 했겠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쭉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장이 딱 끊어져 있어. 이제 그것은 무슨 말일까?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 너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집도 크고 손님도 많고 그 다음에 가축도 뭡니까? 소, 그 다음에 낙이,
그 다음에 뭐 모든 가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나 개나 돼지나 뭐 엄청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는 남성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남자 가부장입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딱 하나 별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쭉. 결국은 이걸 뭘 말하냐면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네가 이 정도 먹고 살았으면 더 욕심내지 마라. 더 탐내지 마라. 그죠? 사람은 99를 가지면 채워가지고 100을 완성하고 싶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어하고, 둘을 가지면 또 셋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탐욕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욕망의 바벨탑을 쌓다가 거꾸로 져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자족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더 많이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막 이렇게 뭡니까 쌓으려고 하고, 그런 건데 바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마라 딱 했는데, 자, 나머지는 그렇게 별도로 이야기했는데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딱 먼저 딱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을 막 이제 뭐 불륜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유물 취급받았던 여성의 인권을 강조했던 여성 해방의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그죠? 지금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성의 권위가 이렇게 뭐 물론 아직도 여성 인권이 덜 이렇게 좀 이렇게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그러나 구약 당시 그 당시는 여성은 어떻게 보면 소유물로 이렇게 취급됐었는데, 지금 딱 나누어 가지고 여성의 권위를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종이 있는 그에게 하나는 자족해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자족해라. 또 하나는 여성을 여성답게 대접해라.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뭡니까? 3,500년 정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지켜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하며 십계명을 다시금 재차 강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이 언약의 말씀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맺는 언약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만족함을 모르고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족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생명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